오늘 말씀은 신앙의 경주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따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경주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선수로, 신앙의 선수, 또 신앙의 또 경기자로, 선발주자로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도 자신의 경력과 이력이 있죠. 이 바울도 그의 이력이 있는데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바울은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본래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사적인 어떤 공적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들여서 취득할 수 있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왜 그렇게 얻고자 했냐? 아무리 악독한 짓을 하여도 로마 황제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그 사람이 형벌을 받지도 않고 또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프리패스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왕노릇 하듯이 그렇게 다닐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했는데요, 이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대단한 집안의 사람인 거죠. 또한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왕족입니다. 왕족. 사울의 후손이죠. 왕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헬라의 모든 좋은 이 헬레니즘 이 문화를 다 누리고 그 혜택을 받고 또 그 문화 가운데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똑똑해서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될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또한 헬라인 지역 사람들에게서도 굉장히 칭송받는, 정말 유대와 헬레니즘 문화를 아우르는 굉장한 신학자 그리고 철학자, 학문의 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러자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력들 그리고 전적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고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택해서 이름도 바꿔버리고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길을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행복하고 축복의 길로 들어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9대를 때리는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이나 태장을 맞고 돌로 1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이나 파선을 했고요, 어디를 가든지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40명이 따라다녔어요. 테러리스트들이 40명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마음껏 쉬지도 못하고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또 강의 위협, 동족의 위협,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늘 처해 있으면서 불안불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축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정말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자마자 이처럼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종국에는 그가 순교했죠. 순교함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순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받은 것이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한 사람의 그 신앙의 경주를 통하여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지금 정말 황금 같은 주일 오후에 지금 잠을 자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왔어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들로, 또 관광지로 떠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극장에 가서 매표소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스포츠, 농구나 배구를 보기 위해서 그 매표소 앞에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지금이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밖에는 눈이 오고 바람도 불고 날씨가 춥고, 이때 무엇하면 딱 좋겠어요? 따뜻한 침대 속에 쏙 들어가서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면서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주님의 전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고 신앙의 선수로, 신앙의 경주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복을 받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복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아 다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트랙,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서 상을 받는 데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심판이 되셔서 아주 공정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사를 지켜보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코치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자 지금은 직진이야, 달려야 돼, 뛰어야 돼, 심장에 호흡을 더 크게, 심장을 더 크게 뛰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안타까운 것은 이 마귀가 우리의 경제를, 우리 경주를 방해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장애를 두고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려고 하면 못 달려가게 허들을 세우고요, 또 우리가 뛰려고 하면 호흡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법대로 경주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이 하타라고 하는 뜻은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갔지만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데 곁길로 새버린 것이죠. 이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탈락입니다. 경주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대로 경주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절제야말로 법대로 경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그 법이 무엇이냐? 절제하는 것이다. 내가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9장 화면을 한번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또한 길리기아 다소의 헬라의 모든 혜택과 문화를 다 누리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코를 땅바닥에 둘 정도로 이방인들을 섬깁니다. 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섬김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음을 통하여 절제함으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하는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여기에서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올무를 걸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유대인들이 했던 이야기처럼 바울은 자유자였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를 율법의 대표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엄격한 신앙생활을 스스로 감당한 거예요. 그 율법을 특별히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그토록 붙잡고 지켰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 한 명이라도 붙잡아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신앙의 그 엄격함으로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한 바울의 절제, 두 번째 절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 자신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이방인들과 함께 밥도 먹으면 안 돼요. 그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함께 어울리고 함께 같은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그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리고 함께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이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버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버팁니까? 바로 그 이방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절제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세 번째 절제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네 번째 절제입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본래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부족하고 자신보다 지식이 조금 없고 그리고 자신보다 건강이 약하고 조금 세상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과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장하기를 또 원하지 않아요.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봐 호시탐탐 조금이라도 그들을 밟고 올라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약한 자에게서 그 약한 모습처럼 자기 스스로도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가리켜서 계속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는 모든 사람보다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약할 때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저는 약하고요. 제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약한 사람을 섬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다시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 그래서 바울이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얻은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초반에는 다 하나님의 곁을 떠났지만 다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함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이 희생함으로, 절제함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서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의 헌신과 그 희생, 절제, 그 절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만약 신앙의 경주자가 절제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울 왕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본래 참 겸손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참 겸손하고 사람이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참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죠. 키도요, 외모도 굉장히 출중해서 남들보다 한 뼘이나 키가 클 정도로 굉장히 외모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이웃의 이 블레셋 민족이 딱 쳐들어오니까 급해요. 마음이 급해서 쿵쿵쿵쿵쿵쿵 하고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왜 기다리던 사무엘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자기가 제사장의 자리에 월권에서 올라가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 명령을 어기고 가자마자 이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어서 심지어 그를 향해서 나의 형제다 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수레에 타고 같이 가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짐승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을 다 몰래 숨겨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다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죄의 대가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과 그 가족이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의 그 두려운 상황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갔다가 결국에 그 가족과 그가 풍비박산나고 그의 위가, 그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절제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쁜 습관에서 온다는 겁니다. 나쁜 습관. 한 스승이 제자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너 이 작은 나무를 한번 뽑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가 별일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얼른 가서 뽑아버린 거예요. 별 작은 나무니까. 그래서 이 스승이 다시 이 제자를 불러서 조금 더 큰 나무를 가리키면서 한번 뽑아봐라 했더니 정말 끙끙대면서 겨우 막 삽으로 파고 그래서 뽑은 거예요. 그런데 스승이 다시 이제는 정말 큰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뽑아봐라 했더니 스승의 명령이니까 이제 뽑는 신용을 하는 거죠. 삽으로 파고 도끼로 막 치려고 하고 아무리 흔들어도 그 나무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스승이 그 제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쁜 습관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나쁜 습관이 깊지 않았을 때는 뽑아내기가 쉽지만 나중에 자신의 힘으로 뽑아내지 못하는 큰 나무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경고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도 많은 성도님들이 절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단계가 되어서 뽑아내고 싶어도 뽑아내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절제치 못한 이 사호랑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처럼 절제함으로 신실하게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은 끝까지 달려간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아멘.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는 42.195km를 달려가는 매우 고된 경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된 경기고 또 인간의 한계, 인간의 정말 능력을 시험하는 할 정도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참여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존경을 받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입니다. 그런 선수들이죠. 그런데요, 등수와는 상관없이 끝까지 완주하는 자는요, 마라톤에서 박수를 받아요. 하지만 중도에 탈락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수도 없어요. 그냥 중간에 탈락돼서 그냥 차 타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지 않으면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안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과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후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는요,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나 후메네오나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버리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파선해버린다면 박수는커녕 하나님의 심판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요, 괴로워도요, 세상에 어떠한 비난이 우리를 정말 몰아치고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인도하심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에 최민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본래는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테네 올림픽 때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체중 감량에 실패해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4년 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는 당당하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값진 금메달 뒤에는 4년 동안 흘렸던 피와 땀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는요, 다른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빨리 집으로 돌아갈 때 혼자 매트와 씨름하며 자기와의 싸움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남들이 조금이라도 쉴 때 본인은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체중 감량을 하고 또 피와 땀의 그 노력과 훈련과 고된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겪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모든 경기에서 한판 승으로 다 이겨버리고 2008년도 이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을 당당히 목에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정말 훈련 때에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나에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다. 정말 후회 없이 운동했다 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 천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바람의 영향도 있고요, 중간에 바람의 영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짐승이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화살처럼 관역을 향하여 날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화살의 끝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황금 관역, 그 관역을 향하여 정확하게 관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기장에서 향방 없는 것처럼 이리저리 향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요. 고군분투하며 피와 땀을 흘리며 신앙의 경주를 하여서 신앙의 완주를 통하여 모두 다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다 면류관 받으시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하나님 날씨도 좋지 않고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에 또 몸에 또 지장을 받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경주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